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럴듯하게 여러분 감동하고 끝내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감동하고 울고 기도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전사님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 뜻이 그거라고 했으면은 그 방법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함께 하실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이에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큐티하는 거예요. 한동안 기독교계에서 예수 믿으면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복 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시기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런 설교를 많이 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은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목사님이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되게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미국의 TV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가르쳤던 이 목사님이 50세가 되던 나이에 사건이 터졌어요. 뭐냐면 끔찍한 성추문과 함께 교회 돈을 공금을 횡령한 죄로 몇 년을 선고받았냐면은 45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형을 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다시 읽고 그러고 나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가 틀렸었다.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영어를 물어보면 대답들을 잘 안 하지. 이건 영어도 아니죠? 네, 뭐라고 돼 있어? 영어도 아니래. 그럼 백승유 크게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I was wrong 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승유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틀렸었다. 자, 이런 책을 썼어요. 목사님이 내가 틀렸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재미있게 정말 엄청나게 설교를 했냐 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고난 받고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생기죠. 나는 고통과 고난을 느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고통과 고난을, 너네들 고통 받았잖아, 얼마 전에 시험 기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죠? 그쵸? 고통과 고난을 겪었어요. 자, 그런데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뭐만 누리면 되냐? 축복만 누리면 된다 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새 차를 갖고 싶으면은, 새 차를 사고 싶으면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떠한 차를 살 건지, 어떠한 종류, 어떠한 옵션, 어떠한 색깔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요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아멘이 나올 시기가 큰일이네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따랐겠어요. 지금 차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니까 눈이 커진 청년들이 2분 계시고 막 차가 막, 그죠? 눈이 커지죠? 저도 커지는데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쳐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성공한대. 그래서 교회를 다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다 그랬죠.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쓴 책이 내가 틀렸었다라는 책을 쓴 거예요. 자,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정반대로 자기가 가르치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끼쳤다고, 그러면서 내가 틀렸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오늘 말씀 제목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비결. 어때요? 이 말씀 제목만 봐도 오늘 설교가 뭐 나쁘지 않을, 이렇게 좀 마음에,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이야기한 짐 베이커 목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를 알고 계세요? 자,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가르쳤어요. 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고난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벌떼같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과 정반대였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1970년대, 80년대인데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세요. 그렇게 짐 베이커 목사님 같이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고난이나 희생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우린 축복만 누리면 된다. 자, 예수 믿는 이유 뭐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 뭐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마치 나의 성공을 위한 일종의 보험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그래도 최소한 저주는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반대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나온 친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안 나가면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괜히 찔리고, 괜히 죄 지은 것 같죠? 죄책감 들고, 괜히 찝찝하고, 괜히 사고 날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괜히 중간고사에 2개 틀릴 거, 3개 틀릴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마치 예수님을 그냥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보험 정도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좋은 토요일에. 좋은 토요일에 교회에 나왔어요. 지금 잠을 참으면서 이제 막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꼭 성공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바래요.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래요. 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세상의 말들, 아까 이야기한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졸지 말고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전의 본문들과 함께 살펴보면은 요셉이 누구의 미움을 받았어요? 누구의 미움을 받았을까? 큐티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누구의 미움을 받았어요? 바로왕 아니죠? 네, 큐티를 바로왕 바로왕 한 번도 안 나왔어. 아직 바로왕 한 번도 안 나왔어. 자, 누구의 미움을 사서 팔려왔어요? 여기까지 누가 팔았어요? 누구? 그렇지,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왔어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오게 됐어요. 자,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요셉의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요셉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사랑을 독차지했던 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께 사랑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지금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고요. 요셉의 지금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요셉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이 찾아온 요셉에게 두둥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의 2절,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여러분, 요셉이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요셉을 자신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임명을 해서 높은 관리인으로 세웠어요. 종에서 관리인으로 되었어요. 자, 보세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을 주목을 해야 돼. 형통한 자가 되었다. 2절 말씀에도 3절 말씀에도 있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잘 주목을 해보세요. 벌써부터 졸지만 졸면은 일어나서 들으세요. 자, 그런데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가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었다. 쉬운 성경에서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되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되었다.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되었다. 여러분, 요셉이 참 부럽죠?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삶.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공부마다 안 되고 내가 찍고 공부한 문제마다 안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내가 공부한 것만 피해서 문제가 나오고 내가 잘 푸는 문제는 안 나오고 잘 못 푸는 문제만 나오고 그런 삶을 사는 친구는 없겠죠? 다들 모른 척하죠? 다 자기들의 이야기이어서 많은 부분. 반대로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자, 그런데 사실 요셉의 삶을 지금 정확히 판단을 해서 들여다보면은 요셉의 삶이 어땠어요? 녹록한 삶이 아니었어요. 지금 사실 요셉이 집의 관리인이 됐다고 하지만 가장 높은 관리인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 요셉의 지금 신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정확했어요. 노예였어요. 자, 자신의 피부치 친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상인에게 팔아넘긴 게 지금 요셉의 상황이에요. 이게 요셉의 현실이에요. 사랑받던 아들에서 가족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요셉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쵸? 함께 예배를 못 드렸는데 줌으로 1년 반 이상 함께 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선생님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앵무새처럼 다 똑같이 했던 기도.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함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표정으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멘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가요. 물론 확진자가 생겨나고 계속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체감하는 거죠. 코로나가 점점 끝나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코로나가 완전 딱 종식이 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적어도 법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제재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그게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해서 한 거든 아니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진짜 속상했던 거는 뭐냐면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시험 기간이 되니까 초토화가 돼요. 시험 기간이 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예배를 나오잖아요. 토요일 날에 예배를 드렸다고, 아니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일 날엔 당연히 안 나와요. 오히려 물어요. 왜 주일 날 또 나와요? 그렇죠. 뭐 예배가 그냥 뭐 스타벅스에서 쿠폰 찍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쿠폰이 없죠. 있나요? 그냥 쿠폰을 찍는 거. 이번 주에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이제 다른 예배는 안 드려도 돼. 너무 눈이 휘둥그레져서 주일날 왜요? 주일날 왜 나와야 돼요? 토요일날 드렸잖아요. 저는 그거에 더 놀랐어. 그럼 왜 주일이라고 얘기해?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날 왜 예배 나오냐고. 주일에 나와도 어때요? 예배 반토막 내고 가요. 이유는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 나는 그거에 사실 놀랐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 이유가 뭐야? 학원 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요. 자, 여러분, 학원 가고 공부해야 돼요. 자, 왜 학원 가고 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여러분 성공해야 되니까. 그죠? 그죠?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해야 되니까. 요셉의 말씀,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삶,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한 삶 살아야 되니까. 맞죠? 좋아요. 아니, 좋아요. 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너네들이 판단하고 듣지 마봐. 좋단 말이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하지 마, 학원 가지 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다 소용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진짜 요셉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제 안에 던져지는 질문인 거예요. 분명한. 정말 그렇게 해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너희들 지금 사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과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삶을 정말 살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셉과 여러분의 삶은 참 많이 다르다는 게 분명합니다. 사실 요셉과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여러분의 성공을 향한 발걸음은 그 방향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셉이
왜 형통하게 됐는지, 왜 성공하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 말씀 다 같이 2절 3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말씀을 잘 보고 이제 넘길 거예요. 자, 오랜만에 돌아온 여러분 설교 퀴즈입니다. 와, 해야지. 와. 기프티콘 한 번이라도 받았던 사람들은 와 해. 자, 질문.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를 2절에서 3절에서 한번 찾아서 봅시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 원재현 알았어. 오늘 내가 너 시킬게. 자,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를 빨리 지금 그러지 말고 빨리 2절과 3절에서 찾아봐.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오늘 원재현 줘야 되겠어. 자, 원재현, 2절과 3절에서 자,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를 찾아봅시다. 2절과 3절. 자, 힌트는 반복되어서 사용된 단어예요. 반복되어서 사용된 단어. 자, 뭘까요? 재현이 뭘까요? 오, 잘 찾았네. 오.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 여러분, 답은 아주 너무 명확하죠? 답은 아주 명확하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말씀 잘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계셨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형통하게, 성공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옆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려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어드리지 않고 오지 말라고, 일단 지금 나는 내가 바쁘다고,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점수를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학교에서의 관계를 책임지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며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어때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고 싶어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옆에 항상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한 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반복된 죄로 또 자기 삶에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로 너무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마음이 괴롭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계속 생기지? 이게 내 마음이 마치 정리되지 않는 방처럼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숨기고만 싶고,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도 못하고 기쁨도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에 내 삶의 문제는 계속 내 목을 조여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듯이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쉬면서 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가족들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 하나를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앞에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떠한 장면이 떠올랐냐? 이 친구의 마음의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머리에 그려졌어요. 오늘 이 그림과 같이 마치. 그리고 그 카메라가 줌이 돼서 쭉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손에 고정이 됐어요. 손이 점점 크게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손이 다 물러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마음 문을 계속 걸어 잠그고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주님이 자신의 손이 다 깨질 때까지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학생은 뭐 다 아는 얘기, 맨날 하는 얘기, 또 똑같은 얘기, 또 어떠한 학생은 하나님 은혜로 마음에 찔릴 수가 있어요. 마음에 찔린 친구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왜 찔리는지 알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을 열어줘야 말이죠.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옆자리를,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해서요. 그런데 더 정확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옆자리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울고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도 있죠. 언제일까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시험 보기 직전에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면 시험 보고 나서, 아니면 친구하고 관계가 어려울 때 갑자기 예수님 찾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찾지 않다가.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목말라서 콜라 먹고 싶어서 뽑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면 콜라 뽑고 목마르면 생수 뽑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안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해석해 보시길 바라요. 왜 내 삶은 요셉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삶이 되지 않는지, 왜 그런지, 나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뭐가 다른지,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든지, 왜 내 삶은 그렇게 요셉의 삶과 다른지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삶에 그 어디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마음에 여러분 자리에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는 여러분 학교 그 옆자리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혼자 울고 있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험 보는 그 자리에도 주님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계속 계시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삶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서 아무한테도 얘기 못할 때 주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 때만 찾으면 안 돼요. 예? 힘들 때만 찾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자판기예요. 힘들 때만 찾으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만 찾으면 하나님 자판기라고. 그렇게 하나님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뭐예요? 살아계신 분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대하냐고요. 왜 살아계신 주인을, 나를 만드신 주인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면서 사냐고요. 그래서 내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필요하고 필요 없을 때는 절로 가 있으라고 하냐고요. 그렇게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동행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또 뭐 하라고 하네. 참 구차한 개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옆자리를 내어드려야 돼. 너희들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으면 안 돼. 이래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고 아멘하고 끝내버리면은 여러분도 혼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잖아? 많은 학생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주님께 내 옆자리를 어떻게 내어드리냐고요. 어떻게 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냐고요. 자, 그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99%도 아니고 100%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동행 모임을 통해서 그 방법이 실현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냥 나오라고 너네들 전사님이 유혹하겠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거하실 수 있는
100% 항상 그렇게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보통 뭘 생각해요? 예수님 만나는 거. 너네들 수련회 생각하잖아. 집회 생각하고, 뭐 이제 찬양 집회, 수련회 막 은혜 받고 막 울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마음에 감동이 됐어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그거 말고 매일매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전사님 또 지루하게 또 무슨 말씀이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얘들아 잘 들어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자, 그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데, 그럼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야. 자, 그러면 말씀은 누굴까요? 말씀이 예수님인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아멘?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너네들 큐티하라는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럴듯하게 여러분 감동하고 끝내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감동하고 울고 기도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쵸?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전사님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 뜻이 그거라고 했으면은, 그 방법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함께 하실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큐티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너희들 그냥 성경책 그거 하나 사주고 자 말씀 큐티해봐 할 수 있겠어? 도대체 모르겠는 단어는 왜 그렇게 많은 거야? 그리고 사람 이름은 왜 이렇게 많어? 마태복음 한번 성경 읽어보자고, 구약은 조금 불편하니까 신약 한번 보려고 마태복음 1장 폈는 데부터 1장 읽다가 덮게 되죠. 뭘 그렇게 나왔어 열심히. 낳고 사람 이름만 잔뜩 나오고. 그래서 성경만 줘서는 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 큐티책을 통해서, 말씀이 해석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그 큐티책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게, 심기어질 수 있게,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게. 그런데 봐봐, 지금 몇 달 동안 우리가 큐티하자고 했어요. 한 친구들 계속 매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띄엄띄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가끔가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공통점은 혼자 큐티하는 게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혼자 큐티할 때마다 은혜가 막 되면 얼마나 좋겠어. 막 큐티책을 폈는데 막 눈물이 막 나고 혼자 그냥 막 학교 가는 차 안에서 전사님이 카톡 보낸 거 보면서 막 울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큐티는 정말 중요한 게 뭐다? 나눠야 된다는 거야. 나눠야 된다는 거야.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반별로 큐티 나누잖아요. 나눔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옆에 친구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내 안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내 안에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큐티하고, 그 말씀이 심기어진 그날 그 말씀, 내 안에 심기어진 말씀. 자,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온 뭐라고요?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또 어때? 혼자 할 수 있겠어? 안 돼.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뭐 집에서 무슨 기도야? 학교에서 식사 기도도 힘든데, 식사 기도도 힘들어갖고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으면은 괜히 숟갈로 푸는 척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잖아. 딱 이렇게 기도를 하기가 힘드니까. 아니면 괜히 못 떨어뜨리고선 주우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 혼자 힘들잖아. 근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나한테 심겨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분명한 목적이 있이 우리는 예수 동행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모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뭐? 동행 모임. 오늘 설교에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동행이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 동행 모임 매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여러분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 혼자 힘으로.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매일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고 뿌리 내리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실제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책임지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성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말씀을 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너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여러분에게 이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멘 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 들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적용 질문.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내가 비워두어야 할 나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자, 기도합시다.